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해석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것일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셔도 물론 괜찮죠. 다만 제가 그동안에 간간히 언급한 주제이긴 한데 제가 배우고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유업신학의 관점에서 본문을 대고 강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본문은 오늘의 본문은 거의 90% 이상이 구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제 말씀은 본문이 구원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업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이슈를 다뤘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음행과 호색과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답으로서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하고 유업이라는 어휘가 사용됐어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구원론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단원의 해석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하는 구원의 영원성하고 그 다음에 유업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베소하고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 병행 구절들이 나와요. 자, 위에 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수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5절하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육체의 일을 거론한 후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21절에 보면은 중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로 들리죠. 안 그렇습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대입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그럼 그 천국이 뭐냐? 그것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미래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해요. 근데 이제 단서가 붙어 있어서 그게 뭐냐면 한두 번 짓는 죄는 괜찮다. 그렇지만 그 죄를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사후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이를테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구원론에 관한 얘기죠.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프린트를 한 것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다, 그런다 하더라,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번거롭지만은 제가 인용할 인용문들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왔으니까 이 두 장씩 주세요. 보시고 저는 읽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쭉 읽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겁니다. 신분과 행위는 그들의 정체성 정의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의심해야 한다. 복음과 율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총신의 신학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H.D.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욕정의 노예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틴델 주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바울의 포인트는 성령의 은혜들을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Reformation Study Bible 갈라디아서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잘 알려지신 분이죠. 티모시 켈러, 팀 켈러의 말이에요. 그분의 갈라디아서 강의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바울은 빈번하지 않고 회개한 탈선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습관적인 행습을 가리킨다. 그런 죄악된 본성에 투쟁이 없이 계속해서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속하지 않았으며 성령이 그들을 새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 다음은 레온 모리스라고 호주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말한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미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하는 것은 미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인용하는 말씀은 F.F. 브루스입니다. 그런 행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된 자들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필립 라이켄이라는 사람이 쓴 갈라디아서 강해인데 바울이 왕국이라고 한 의미는 하나님의 마지막 왕국이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서 천국을 가리킨다.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헬라어 동사가 시사하듯이 가끔 있는 탈선이 아니고 습관적인 행동이다. 바울은 때때로 이런 죄들을 자신들의 건전한 판단에 거슬러서 행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삶이 죄로 채워진 사람들, 곧 마음과 영혼이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질투로 찌든 사람들이다. 그 다음은 로널드 펑이라는 신학자가 갈라디아서에서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혹은 다스림의 본질은 도덕적이다. 하나님의 본성에 역행하는 행위들을 지속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왕국과 축복들로부터 제외된다. 현재적인 왕국과 미래적인 왕국은 분명히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즉 굳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둔감하여 뉘우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그 나라는 여기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현재 분사로서 그런 일들을 삶의 한 패턴으로서 늘 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외적 행위는 그들의 내적인 영적 신분을 드러낸다. 즉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의 내주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튜 헨리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죠. 이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천국문을 닫게 하는 죄들이다. 또 신약학자 유명하신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목자의 자유로운 심정으로 낡은 악한 행실에 계속 빠져있는 자들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수 없으리라는 경고를 던진다. 예, 이제 그 정도로 끝내고요. 자,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 중에는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들도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자, 전통주의 해석이 다 이런 거예요. 거의 다 이래요. 여러분이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배우셨거나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대목으로 나눠서 제가 코멘트를 하겠어요. 첫째, 본문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사후 천국으로 봅니다. 유업을 못 받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천국만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 왕국에 즉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일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절에서 언급된 유업을 받는다, 뭐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한두 번 짓는 죄거나 일시적인 탈선이다. 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항상 짓겠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관찰이냐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런 그 육체에 속한 죄들을 짓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신자의 구원받은 신분과 그 신분하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위,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은 연결된 것이다. 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상의 그 스테이터스하고 그 사람의 크리스천 라이프하고 이 두 개는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전의 안팎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구원과 성화는 밀착된 것이지만은 그것이 고착된 것은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 이후에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뒷걸음질을 하기도 하고 모순된 삶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리스천의 신분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신자의 삶을 동전의 안팎으로서 밀착시켜서 기계처럼 대입시켜서는 무리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의 아까 읽은 대등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그 5장 8절인데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신자는 과거에 육체의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거듭난 후에는 그런 죄들과 절연을 했다. 그런 죄들과 굿바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또한 그래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렇다면은 현재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적인 당연성이 이제 주장이 되는 거죠. 교인이라면 그런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죄를 계속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거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바울은 교인으로서 지을 수 없는 죄들을 그렇게 열거를 했느냐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육체에 속한 일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거듭나기 이전에 행했던 육체의 일들을 다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열거를 하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런 죄들은 교인들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로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또 그 신학자들은 교인이라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에게나 그런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짓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자신의 삶을 봐도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언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니까 현재형으로 나온다는 그 점을 강조로 해서 이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짓고 회개하면 그런 죄라면 천국문은 닫히지 않는다.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한두 번은 괜찮고 그러면 10번, 20번은 안 됩니까? 꾸준히 어떤 죄를 짓다가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죄를 또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상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끊고 한동안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보니까 그게 또 먹고 싶어서 또 한잔 한 것이 또 계속해서 술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옥 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본문에서 그런 것을 시사하느냐 이거죠. 습관성 중독에 빠진 신자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음란한 상상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런 거 있잖아요. 습관성 성추행 배우자나 자녀나 고용자에게 학대 행위를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리 상담을 받고 기타 필요한 치료를 받고도 잘 고쳐지지 않는 중독성 질환들의 증상들이 죄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거나 거듭난 적이 없다는 증거냐 이거죠. 그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으면은 천국에 유업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이란 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죄라도 습관이 된 죄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얘기예요. 한 가지 어떤 죄 포기 못하고 계속 들어붙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목록에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를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정의를 하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또 골로새서에서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하는 것. 10째 계명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것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그런 거다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남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하고서 엉뚱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탐심이죠. 더 벌었으면은 그거 다 탐심이죠. 좋은 목적에서 더 버는 것이 아니죠.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고 싶으니까 더 벌고 싶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벌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많죠. 다 탐심이에요. 흔히 뭐 money, sex, power. 거기가 이제 가장 큰 탐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평생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잘하죠. 준법 정신이 약합니다. 평생을 인컴텍스 속이다가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제가 이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낚시를 배웠잖아요. 근데 생선은 대체로 그냥 소금만 좀 뿌려서 먹으면 대체로 괜찮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예. 잡히는 대로 다 잡을 수 없잖아요. 또 잡으면 안 되는 생선도 있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생선은 한 사람이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낚시터에서 놀랄 때가 많거든요. 낚시꾼들이 대개 자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다니긴 하는데 그거 참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근데 보면 자기가 잡지 않은 생선도 와서 재워줘요. 그리고 이거 크다, 안 된다, 된다 이러고. 자기가 잡은 생선이 딱 잡으면 의심스러우면 딱 재보더라고요. 재보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밀없이 던져놓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던지지 못해서 끌어놨다가 놀라게 했다가 다시 끌어놨다가 누가 보나 안 보나 눈치 봐다가. 근데 인스펙터가 가끔 한 번씩 돌아다녀요. 매일 다니는 게 아니고. 근데 검사원이 오든지 않든지 법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낚시꾼들은 그냥 웬만하면 가져가 버리죠.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서 한국 여자분이 생선이 사이즈가 작은데도 계속 잡아가지고 그 해변에는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잡혔어. 인스펙터한테. 그거 아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놀랬죠? 인스펙터가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본대요. 나도 그 말 듣고 놀랬어요.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두잖아요. 한동안 계속 그렇게 두잖아요. 뒀다가 이제 덮치잖아요. 그래, 벌금은 왕창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 잡혔으면 계속 아마 낚시란 것이 취미니까 평생 그렇게 했겠죠. 그럼 만약 그 사람이 교인이라면 그럼 천국 못 들어갑니까? 습관적인 죄였으니까. 생선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통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적 해석의 반론을 하려면은 이 말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천국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세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되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오는 유업의 복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막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우리가 지상에서 체험하는 그것을 그 길을 차단시킨다는 뜻입니다. 사후가 아니고 현세의 삶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유업은 천국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론에서 이 본문에서 구원론을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표현은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상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업이라는 용어는 구원론 용어가 아니고 상급 용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유업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유업의 상, 유업과 상을 하나의 맥락에서 동의어로 취급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가 미래에 들어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면 금방 우리가 내세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영생이라든지 혹은 유업이라든지 할 수 동일한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영생이라고 하면 금방 내세 천국을 떠올려서는 안 되겠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심으면 호색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탐심, 분열, 분쟁과 같은 그런 것을 하면은 뭘 거둡니까? 부패를 거두죠.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영생을 거두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살면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성도들이 지상생활에서 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현 세상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을 밀어내고 차단시키고 못 받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과 대조해서 그 22절 23절에서 열거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등을 어떻게 수확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그런 것을 못 받고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지상에서 누리는 성화의 기쁨, 성화의 은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죄에 빠진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주는 성화의 체험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일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런 체험은 사후 천국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유업이라는 것은 현 세상에서도 받고 내세에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될 그 종말론적인 그런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고 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신자가 받거나 혹은 상실할 수 있는 체험적인 유업을 말합니다. 제 말씀은 이 본론을 마지막 심판, 종말론적으로 보지 말고 현재의 크리스찬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온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문맥에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고만 나오면은 대뜸 구원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이 복음주의 전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못 본다 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도 생각해버려요. 우리가 그런 습관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고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함뿐만 아니라 화평하지 못해도 어떻게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다 화평합니까? 우리가 다 거룩합니까? 신자들이 모든 사람과 이와 같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죠. 사이가 나쁘고 미워하고 연합했다가 다시 깨지고 서로 틀어지고 마음 상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그 중에는 물론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교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은 구원 상실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주님 얼굴 보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얻고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것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세에서 신자로서 살 때 육체의 일에 탐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친밀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 전체에서 바울은 성도의 현재의 삶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장 밑에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육체에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물고 뜯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수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육체에 탐닉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유업을 우리가 수확하지 못하는 일이 금방 일어나요. 금방.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부 현재 생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는 그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앞에서 칭의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의롭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주의자의 말을 믿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포를 받았다. 그런데 그래서 천국 간다 이거죠. 구원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육체의 일에 탐닉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세상에서 체험하는 일을 못 받는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 절기를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생각해보라 그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까? 다툼이 생겼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당신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도전이에요. 그들에게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졌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예수 플러스 엑스트라의 다른 복음에 현혹이 됐던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죠. 바울의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바울의 자랑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을 듣지 못하고 바울의 칭찬을 못 받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도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자랑이 못 되고 바울의 칭찬을 못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못 듣고 예수님의 자랑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심각한 일이죠. 천국은 들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찬송가에서 불렀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왜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런 유업의 복을 못 누리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즉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손상이 옵니다. 현 세상에서 신자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모두 현재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죄에 빠지면 그런 왕국의 체험적 축복을 현세에서 상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 유업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상 말하면 다들 식상해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 무슨 상이냐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당연하고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무슨 상이냐고 상을 왜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상거래적인 것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은 그런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주는 파워풀한 그런 생명,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상입니까? 그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육체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문이 닫힌다.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되면 구원이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은혜 구원을 잔뜩 얘기해놓고 그것이 복음주의자의 그 전통인데 종교개혁의 전통이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행위 구원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럼 모순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동전의 안팎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서구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여기서 다 나온 말입니다. 그게. 근데 동전이 한쪽은 차 있고 거기에 그림이 있고 다 그런데 한쪽이 비어 있다. 그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그건 안 된다. 그런 교훈은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데 제 얘기는 동전의 안팎이 그런 식으로 여기 전면 있고 뒤집으면 바로 후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면과 후면 사이에 많은 갭이 있어요. 많은 여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전은 동전이에요. 그렇지만 앞뒤 가운데 앞에서 뒤로 가는 가운데 과정이 있다.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그것이 정리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바울이 말한 육체일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 습관적으로 재짓지 않은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칼빈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도 성질이 아주 고약해서 개혁은 빨리 해야겠는데 목사들이 따라오질 않고 그러니까 이걸 그야말로 제네바에서 이걸 제대로 해서 전체가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일을 해서 국가 전체가 막 타운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관리들도 잘 협조하지 않고 목사들도 얼른 배워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이렇게 야단을 쳤던가 봐요. 성질이 메마른 사람도 있잖아요. 마른 사람들.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가 봐. 그 이제 죽을 때 다 모아서 목사들 거기 제네바 있는 사람 다 모았어요. 멀리 있는 사람도 왔겠죠. 그 자리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랬대요. 내가 너무 성질이 나빠가지고 여러분은 너무 심하게 대한 적이 많았는데 죄송하다고.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은 못 고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칼빈이 그러면 저분 못 들어갑니까? 끝에 가서 회개했으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또 걸리죠. 시큰 저도 아무리 습관적인 저라도 끝에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기들 덫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순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시제가 현재 행위라고 해서 반복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유업의 현재적 체험에 비추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유업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 우리를 대신 속량하셨다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이라는 것은 그런 행위 중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입장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갖 선한 유업의 상들을 놓친다. 그럼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상이냐? 많죠. 그런 것을 평소에 생각 안 하니까 잘 안 떠오를 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리얼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에 둔감하게 됩니다. 말씀이 가슴에 절실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이 식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없거나 상당히 약합니다.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서 생동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현세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교인이 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주 예수를 나의 대속죄로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신분은 안전해요. 그러나 육체의 일에 뿌리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적인 축복을 현세에서 상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 복을 우리가 잃으면서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유업의 상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여러 가지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선한 길을 택하도록 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